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나 자기의 삶의 모든 방향을 그리스도께 맞추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관계가 없다. 이제 그 모든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하던 사도 바울은 지금 한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은데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에 삶과 죽음이 더 이상 자기의 삶을 지배하거나 그것에 매여 있지는 않는데 그에게 있어서 고민이 22절부터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사나 죽으나 자기가 주의 것으로서 이제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신으로 사는 것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것인데 사는 것과 죽는 것에 있어서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사나 죽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살아도 주님의 것이요 죽어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내가 굳이 살아야겠다, 죽어야겠다라는 삶과 죽음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생각해도 나는 이제 살아도 주님의 것이요 죽어도 주님의 것으로 사나 죽으나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요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바울에게 있어서도 삶과 죽음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는 자기가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유익이라는 결론을 냅니다. 자기가 살아있음으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은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될 것을 바울이 생각해 보니 그리스도를 위해서나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모든 것이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유익이요 얻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겠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 내가 떠나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낫구나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세상에서 고난,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 그것을 다 털어버리고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그리스도를 만날 터인데 그분 앞에 내가 풍성한 영광을 누릴 터인데 그것이 더 좋다고 느껴지나 함께 거하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니 사도 바울은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이 삶과 죽음에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은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석방이 될지 아니면 사형을 선고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삶을 초조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께 집중하니 사나 죽으나 상관이 없는데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살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도 죽어도 유익한 삶이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초연한 삶입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복된지요.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고 살아있음도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참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살아도 죽어도 자신에게는 유익이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도 좋고 살아서 열매를 맺는 것도 좋은데 사나 죽으나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한 가지 삶이 있다. 그것이 27절입니다. 우리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과 복음으로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든 아니면 너희를 만나든 삶과 죽음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오직 한 가지
생활해야 될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 있을 때,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27절 상반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생활하다라는 헬라어는 폴리투에스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시민 노릇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이것을 직역하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다운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시민의 삶. 군인은 군복을 입을 때 정말 군인답습니다. 경찰도 경찰복을 입을 때에 경찰답고, 학생은 교복을 입을 때에 정말 학생답습니다.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을 때 정말 의사 같습니다. 밖에 나와서 다 반바지 차림으로 있으면 누가 의사인지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옷을 입고 있으므로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정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내가 단순히 십자가 액세서리를 하거나 십자가 스티커를 붙임으로 인하여서 성도의 삶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시민다운 삶을 사는 것으로 성도가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으나 내가 살든 죽음을 맞든 상관없이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하라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로마 시민권에 대한 이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복음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이면서 로마와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 이것은 당시 최고의 자부심입니다. 로마가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를 로마의 시민권으로 보는 학설도 있습니다.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에 의해서 로마가 패망 직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한니발 장군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탈리아 북부에서부터 로마를 침공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전략이었습니다. 한니발 장군에 의하여서 로마 군 8만 명 중에 5만 명이 사망한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가 패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니발 장군은 로마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고 로마와 동맹을 맺고 있던 다른 나라들이, 그리고 다른 종족들이 이쯤 되면은 로마를 배신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로마를 배신하여 다른 종족이 이루어져서 로마 제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로마가 패망하는 것이 눈에 보일 때는 당연히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 쪽으로 올 것을 예측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종족들이 로마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를 위해서 방패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니발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패망 직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제국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역사학자들이 왜 이 동맹국들이 기존의 제국을 배신했던 역사와는 다르게 로마라는 제국은 배신하지 않았던가? 그것을 로마의 시민권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로마는 제국을 건설하면서 한 가지 제도를 도입하는데 자신과 협력하는 동맹국들에게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일한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들이 로마 제국에 흡수가 될 때에는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니발에 의해서 패망 직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이라는 가지고 있다는 로마의 시민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로마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로마 시민권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입니다. 이런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시민권자로서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단순히 자부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으로서 특권과 의무와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그 특권과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 우리에게 들려진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복음에 합당한 삶이 없어서
기독교 윤리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일반 도덕적인 삶보다 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이 복음을 가졌다라는 성도의 삶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전혀 구별됨이 없습니다. 집에는 십자가가 걸려있고 자동차에 십자가가 달려있으며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입으로는 늘 외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구별이 없습니다. 복음의 시민권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추구할 삶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여서 이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두 가지로 기술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27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라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의 첫 번째 삶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라 라고 할 때 이 서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굳게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냐 하면 전쟁터에서 적군이 군인들을 향하여서 달려옴으로 인하여 지금 옆에서 전우들이 쓰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전쟁터가 굉장히 치열한 전투의 양상을 띠면서 우리의 군이 이길지 질지 모르는 전쟁터의 군인이 있는데 이 군인이 자기의 위치를 떠나지 않고 굳게 지켜서는 것, 이 단어가 서서라는 단어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라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닥쳐오는 어떠한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이제 전쟁의 승패를 알지 못하여서 죽음의 위협이 닥쳐오더라도 너희들은 한 마음으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이탈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데 한 마음으로 서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뜻으로 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해라라는 것인데 무엇을 위하여서 협력하느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너희의 각자 자리에 굳게 서되 한 마음으로 서서 오직 한 뜻을 가져야 한다. 그 한 뜻은 너희들을 부른 복음의 신앙 안에서 한 뜻으로 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양상이 다릅니다. 우리의 수준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자라온 배경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도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인 것은 오직 우리의 머리 되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이제는 함께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공동체성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분명히 구원은 개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분명히 내가 가지고 들어왔는데 들어오면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지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개인주의의 양상을 띠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띠는 것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면 옆에 있는 성도가 울고 있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슬프면 옆에서 기뻐하는 성도를 축하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 나 중심입니다. 교회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에서 나의 삶을 지탱하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고 내가 취할 유익만 얻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따라서 그리고 나에게 맞는 것에 따라서 내 구미에 맞는 내 입에 좋은 대로 옮겨 다니고 찾아다니고 그래서 내가 취할 것만 취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복음에 대한 유익이 별로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유익은 공동체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셨지 우리 각자가 자기의 신앙적으로 개인적으로 자라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것과 집에서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거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는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설교를 들음으로 내가 유익을 취하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신앙 양상을 띠는 성향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찬양을 하며 분위기 좋은 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추구하여 이곳에서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이 진짜 찬양이 되며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일 때 그것이 진정한 말씀을 듣는 자세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면서 기도할 때에야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좋은 강의를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을 요구하신다면 차라리 인터넷에서 좋은 목사님 찾아서 듣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신앙은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 협력은 함께 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옆에 성도가 울고 있을 때 내가 같이 울어주고 옆에 있는 성도가 기뻐할 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 때야 우리가 성장합니다. 교회로 지어져 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돕고 혹시 내가 연약하다면 나의 연약함을 서스럼 없이 고백함으로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서로 도움을 줄 때가 있으면 서로 받을 때가 있는 것.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서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는 나의 문제를 고백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돕는 일이 있다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돕기 위해서 손을 먼저 내밀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하라라는 첫 번째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것에 교만할 이유도 없고 못하는 것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에 맞는 은사를 주셨으며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움을 받을 때가 있으면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을 때가 있으면 나에게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이 나를 얘기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상황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서로 지어져 갈 때 진정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인만을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고 돌보는데 관심을 두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정이었습니다. 나만 생각하면 죽어서 천국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나 너희를 생각하니 남아서 같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첫 번째,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흔들리고 울고 웃는 일에 있어서 혼자서 마음을 졸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혼자서만 아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혼자 버려둘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더 이상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로 두지 않고 공동체로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할 때가 있으면 강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으면 누군가에게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 혼자라는 생각이 아니라 함께라는 생각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 안에서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두 번째 삶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이해할 수 없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배타시켜서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속이 달라지기 때문에 배타성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자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배타성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배타시키지 않지만 우리의 본질이 이미 배타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세상이 환영하고 두 손을 벌리면서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이래로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늘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데 복음이 부딪히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자기는 정말 바르게 살아왔는데 복음을 처음 전하게 되면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정말 잘 살아왔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지내왔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잘못됐다. 내 모든 삶이 비틀어져 있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거부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거부를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시민권자로서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싫어한다. 이유 없이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28절 하반절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출발은 세상의 권력으로부터도 아니고 세상의 재물로부터도 아닙니다. 교회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과 소속 자체가 다릅니다. 이런 다름으로부터 오는 대적자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 대적자들이라고 해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면서 오히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비이성적이요 비합리적인 집단으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들어와서 대적을 당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두 번째입니다. 오히려 이 일은 이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의 배타성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해야 할 자들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적자들이 오히려 멸망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십자가 복음이기에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복음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느끼는 자부심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에 복음 때문에 받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29절 하반절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는데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고난도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복음 안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하게 기록된 것이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늘 증언해 왔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늘 고난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받는 고난은 사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기보다는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서 받는 고난이 훨씬 더 큽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세상이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적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거나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요즘에 욕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이 지적하는 소리에 우리는 대변할 말도 없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회개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어야 할 일이 오늘날 교회가 받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고난은 잘못된 삶을 살아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진리를 전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 윤리적인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길이라는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당신들도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만이 진리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차라리 우리의 복음도 진리지만 당신들의 삶도 진리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괜찮은 것입니다 라고 했다면 고난을 안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부터 조선 초기의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 또한 복음만이 진리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1장에서 말하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한다라는 고난입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 진리 때문에 받는 고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나의 윤리적인 잘못이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혹시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살고 있다라는 뜻이요. 혹시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복음 때문에 나의 삶에서 포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유익을 포기했던 것은 무엇이며 그리스도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던 일은 무엇인지 그런 것이 없다면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복음은 고난이 따라옵니다. 복음만이 진리라고 외치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서 틀어지는 관계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복음 때문에 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가족 간의 불화를 인정하거나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 자체는 진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나의 유익을 버려야 하며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고난이 따른다라고 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따른다라고 해서 주님이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업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없애시지는 않습니다.
의인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한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고난당하는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이 나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주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대적하는 그들이 너무나 불쌍히 여겨집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고난을 당해 본 적이 있으시다면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힘들어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일이 그때 상황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평화가 가득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우리에게 오히려 감사를 넘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만을 더욱 붙들게 하며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 복음 때문에 고난이 따른다라고 해서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 들어갑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싸움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자기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도 복음 때문에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와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같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이 닥치더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화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 복음, 그래서 나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사나 죽거나 나는 주의 것으로 이제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이 세상에 남아서 열매를 맺는 것도 유익하기에 이제는 서로를 향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시민권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 안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닥치는 고난이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 세상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함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일에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오직 우리가 사나 죽으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